감사합니다. 하나님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마음이 흡족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되 우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시고 아픈 것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다윗과 같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저녁마다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번 12월 달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는 기쁨의 메시아, 오늘은 희망의 메시아, 다음 주일은 사랑의 메시아, 그리고 평화의 메시아,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저녁 예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메시아, 그리고 희망의 메시아, 그리고 사랑, 평화의 메시아, 이렇게 해서 네 파트로 말씀을 올릴 것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희망,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사랑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 평강, 평온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 내가 가는 길은 열릴지어다 하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많이 가는데 그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인드 컨트롤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인드 컨트롤이 나도 아무것도 될 것도 없는데 그냥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전에 우리 어려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친구들이랑 걸어가면 앞에 사람이 걸어가면 야 내가 한번 저 사람을 뒤돌아보게 한번 할게.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뒤돌아봐라. 그래서 주문을 외우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은 가다가 보면 한번 뒤돌아설 때가 있어요. 빠! 하는 대로 되잖아. 근데 그거는 주문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가다가 한번 사람들은 다 뒤돌아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희망이 있을지어다 하면 예수님 자체가 희망이에요. 여기 만약에 금덩어리다 보면 이걸 가지고 이게 쇠인데 금이 될지어다 나는 이걸 금으로 믿고 산다, 나는 금으로 믿고 살 거야, 이건 금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금이요. 그러니까 희망의 예수님, 나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이라는 다짐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희망이라니까요. 예수 자체가 사랑이고 예수님 자체가 평화고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으면 내가 슬퍼도 내가 답답해도 내가 어려워도 존재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자체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이 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금을 가진 사람이 되듯이 내가 금을 이거 내가 금을 가진 거랑 똑같아. 나는 금을 가진 척을 할 거야, 금을 가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질 거야.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금을 갖고 있으면 내가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금을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마인드 컨트롤 된 것 같으면은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금이야, 뭐 나한테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뭐 소망도 주지 못하는 걸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것을 보면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꿈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바라는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망 자체라니까요. 예수님은 기쁨 자체예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고 예수님은 평화 자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그리고 오늘 뭐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우리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오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왜? 실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무서운 길을 가면서 거듭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과 진짜 힘 있는 사람이랑 나랑 같이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마인드 컨트롤과 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진정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문제가 아닌데, 주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은 뭐냐? 마치 총알도 없는데 총을 가지고 강도한테 꼼짝마, 너 조금만 움직이면 죽일 거야. 넌 건드리면 이 총이 그냥 너를 놔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엔 속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빈 총인 것을 알 때는 그가 나를 덤벼들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알고 있죠. 저 사람이 가짜 총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칼집에 칼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가 내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밤에 온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시고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희석되고 내 안에 주님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주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으니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한번 기도해보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괜히 속상하고 마음이 정말 이 속에서부터 화가 끓어오르고 어떨 때는 괜히 화딱지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찬양을 하나 부를 테니까 찬양 하나를 부르므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나 불러보는 것이죠.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정말 주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 이 말이요, 진짜라 이 말이요. 진짜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정말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망인데 여러분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져. 물론 그 소망의 조건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소망의 끝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지,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태어나서 본 모든 것들을 내 속에,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토탈을 만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더하기 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받을 자, 끝까지 영원한 천국 갈 자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그것이 내가 복받는 일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를 선교사를 저 해외로 보낼 때도 있지만, 왜 하나님은 선교사 말고 부자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을 돕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네가 선교사로 아프리카를 가야만 그게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네가 축복의 길이야 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나를 이끌고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끌고 가는 최적화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 이쪽이 너무 힘든데요, 왼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오른쪽이 너무 힘든데요, 더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생각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래도 그 길을 가야지,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걸 분명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주님에 대해서 인식하는지 모르지만, 바라기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크게 하나님 합시다. 아멘. 아멘. 좋아요. 자, 어쨌든 오늘 나눠드린 것을 또 봐야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으로 왔대요. 빛은 소망이죠. 빛은 생명이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빛은 모든 부패한 것들을 다, 빨래 같은 것들을 말리면은 이 말리는 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만요. 그늘에 말리는 게 있고 이 햇빛에 말리는 게 있고, 햇빛에 말리는 거 있고 그늘에 말리는 건 이제 바람으로 말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햇빛에 말릴 때는 그 소독해서 균 같은 거를 많이 죽이더만요. 그래서 바짝 말리면 이제 소독해서 균이 죽고, 바람으로 말릴 때는 그 귀퀴한 냄새 같은 것까지 다 사라지고 뭐 그런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어떤 것들을 말리는 데 있어서 빛과 바람이 같이 말려지면 참 좋습니다. 물론 식물에 따라서 시래기 같은 거는 햇빛에 말리면 다 말라 배틀어져 버리지만, 우리를 생각할 때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그늘 속에서 말리셔서 우리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성탄절 트리와 조명이 비추지만 그 빛의 영향력이 있는가? 빛의 영향이 있죠. 오늘 요 옆에도 트리 해놨고 여기도 트리를 해놨습니다. 소음 달아놨구만. 아까 없더니 소음 달아놨네. 언제 달았디야? 자, 이렇게 빛이 있으면 이게 불을 끄게 되면 어두워서,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빛이, 우리가 어두운 데를 다니고 또 그리고 좁은 골목길을 다닐 때 빛이 필요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밝음으로 말미암아서 걷는데 불편함이 없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또 우리를 악에서, 그리고 우리를 질병에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얽혀있는 이 모든 것에서 빛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비추지만, 여기 오늘 읽은 대로 어두운 길목을 환하게 하지만 마음속까지 비춰주지는 못한다. 이 마음속을 비춰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밝은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봅시다. 즉 세상은 점점 희망의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빛이 꺼져 모두가 다 절망이요, 포기요, 좌절이요, 그리고 다 모두가 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잠언서 14장 19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밑에 뭐라고 썼죠? 넘어져도 모르듯이 지금 내가 어디로 걷는지를 모른다. 불법인지 위법인지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깜깜해서 가다 넘어지면, 산을 가다 보면 넘어지는 건가 보다. 또 가다 벽에 부딪히면 가다 벽에 부딪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해도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또 탈법을 해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이 생기지 않는가. 또 어쩌다가 진리를 행하면 그냥 조그마한 기쁨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옳게도 살 때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들어가면 부닥쳐야 될 때도 부닥치지 아니하고, 실족하여 넘어질 때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렁텅이가 있어서 깜깜해서 빠지는데 빠져도 할 수 없지,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야, 그럴 수 있지만 예수의 밝은 빛이 있을 때는 그 구렁텅이가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구렁텅이를 뛰어넘든지 돌아가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빛 대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고 우리 역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쁜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를 보게 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어떻게 웃고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있지? 똑같이 힘든데? 이런 것들은 이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가서 힘들고와 좌절과 포기와 이런 것이 있는 데서 빛을 비춰주어서 막을 것은 막아,
또 그리고 이겨낼 것은 이겨내게 하시고 건너갈 것은 건너가게 하시고 앞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이게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참고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에도 지난 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해야 맞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탄절이 아니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지 않습니까? 또 석탄절은 뭐죠? 부처님 오신 날. 그런데 부처님이 태어난 날이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어야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부처는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거꾸로 됐죠? 반대로 됐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해마다 성탄절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예수,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까? 오셨습니까? 태어나셨지만 오신 분입니다. 부처는 오신 분입니까? 태어난 겁니까? 태어난 거야. 왜? 사람이기 때문에. 잘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마치 저편에 태양이 있어서 이쪽에 달이 비춰서 반대편을 비춰주듯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으니 오늘도 소외되고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도의 역할은 빛이 되는 성도의 역할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미 세상은 전구로 많이 밝습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 같이 밝은 데가 없습니다. 이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쭉 찍어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은 아주 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일본 도쿄 같은 데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도 보면 도시마다 반짝반짝해요. 환해요. 근데 대한민국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보면 나름대로 그 빛이 다 환하게 드러나요. 근데 그 딱 휴전선 위로 북한은 깜깜합니다. 그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딱 찍으면은 밑에는 환해. 근데 그 위는 북한 이쪽은 아주 깜깜하고 중국도 상해나 이런 큰 도시 몇 군데 빼놓고는 깜깜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거의 전체가 다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대한민국에는 골목마다, 여기도 아파트 단지마다 길목마다 가로등도 사람이 밤새 2명 3명밖에 안 지나다녀도 그 가로등 수백 개를 다 켜놓고 있죠.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밝은 빛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밝은 빛이, 이 전구에 있는 빛이, 예를 들어서 이 전구에 있는 빛이 어떤 하나의 형상으로 이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을 알지만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밝은 빛을 보면서 그래, 이 빛아 내 마음도 좀 비춰다오. 우리가 이렇게 시를 쓰듯이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도 좀 조명을 해주면 안 되겠냐? 이 밝은 빛이 내 마음 깊은까지, 이 어두운 내 속에 침울한, 내 속에 우울한 이것까지 지금 비춰주라 하고 시인과 같이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에 불과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이 밝은 빛이 확 비춰지게 돼서 걱정과 근심과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 더 강력하게 주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평안의 빛을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빛이 어디를 비춘다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에 비춰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로서 상대방, 내 친구, 내 아내, 내 식구, 내 이웃에게 그 빛의 영향력을 그들에게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대지는 뭐냐? 전도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을 끌고 가는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죠. 그들에게 전가를 시켜줘야죠. 이게
희망의 예수 되심을, 희망의 예수님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끝까지 교회와 더불어 빛의 존재감을 드러나야 돼요. 이게 꺼지다가 말면 안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 처녀와 같이 조금 피어오르다가 꺼지고 피어오르다가 꺼지고 피어오르다가 꺼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불은, 교회의 가치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 안 되고, 성도의 가치가 어떨 때는 교인 같은데, 어떨 때는 성도 같은데,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어느 교회에서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오심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미암아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외치고 그대로 실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냐?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외치다 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짜 총과 같이 위협을 줄 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총알을 가진 종이 되어서 내 안에 진정한 주님이 계셔서 희망도, 그리고 소망도, 그리고 사랑도, 기쁨도, 그리고 내가 살았다는 이 증명도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멘. 방해하는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방해하는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미쳤다고 그럴 수도 있고 이단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속에 실제화 됐을 때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면은 내 입속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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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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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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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교회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옆에서 뭔 예수를 그렇게 믿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뭔 교회가 그렇게 이상해? 그 사람은 진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야. 뭔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과 같이 맨날 마인드 컨트롤 다니고 맨날 승리했다라고 선포하고 맨날 뭐 치료를 받다고 선포하기만 해. 그런 사람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또 다른 질병이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방해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해서 또 다른 증거를 날마다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뭐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 타치도 못하고 영적인 부분에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모여서 사치기 하고 그냥 모여서 그냥 우리가 싱얼롱이나 하고 그냥 모여서 그냥 떡 먹는 교제나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삶을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누려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교회요 사람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내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년에는 오늘 주보에 안 나가네. 내년에 그 목표가 있는데 이 달력에는 써 있습니다. 달력에는 내년에는 전인적으로 내 자신이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뿔뿔이 흩어져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을 가진 성도로 만들기 위한 것이 목표입니다. 왜?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정부에 대한 핍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만 대비는 해놔야 돼요. 이 대비를 반드시 해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 혼자 개인적으로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제반 시설들을 다 나름대로 갖춰 놓아야 돼요. 물론 정 예배는 반드시 교회입니다. 생명을 걸고 교회는 와야 되지만
혹이라도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여서 3, 4, 5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내년에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시고 내가 몇 명을 3명, 4명, 5명, 7명을 인도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년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다고 그랬죠? 진리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전자 검사를 딱 해보면은 우리 속에 거룩이 탁 나와야 돼 버려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진리가 있어야 돼. 왜? 진리로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진리와 거룩과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이게 기본 뭐죠? 기본 하나의 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진리로 기둥이 되고 진리로 터를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자라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있는 이들은 누구로 말미암느냐? 진리로 말미암아 낳은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진리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속성은 거룩입니다. 거룩과 진리가 우리 속에 이게 기본 이 체질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희망인데 첫째, 소망, 희망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한 것, 이게 우리들의 지금 몫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런 나름대로 소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고, 또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소망을 주시는데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희망, 그리고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다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속에 죄성 더러운 것들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희망,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또 격려해 주시면서, 왜 격려를 해줍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기서 애통은 내 슬픔, 내 걱정, 내 근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애통,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때문에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죠? 여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일어나, 내가 네 기도를 들어놓으라, 내가 네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희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너머의 그 미지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넘어가 또 다른 세계로 연결짓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를 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힘을 가질 수 있죠. 이 땅에서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죠. 지금 창세기인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희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진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하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변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새 것이 될 겁니까? 되었도다입니까?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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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다 보면 주님께서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계속 선포하다 보면 무엇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네. 말한 대로 되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대단한 신분자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점차 알아가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왔다죠. 아멘. 오직 한 길 주님만 따라가면 새 것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쫓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더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결론으로 이 땅에 예수가 없다면, 아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절망과 포기와 그리고 흑암 속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출세하고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그 길로 갈 것이고, 그래서 내가 권력만 잡으면 되는 줄 알고 그 길로 갈 것이고, 내가 지금 당장 내 몸만 편하면 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착각에 빠질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밝게 비춰져 죄가 무엇인지 알고 불의가 무엇인지 알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바른 길 옳은 길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예수가 없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대강실 내가 세종대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대신 고강욱 장군이 역사 속에 써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역사책에 멋지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실은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역사책에 없고 여러분의 이름이 이 역사 속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저 별 볼 일 없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이 희망이요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믿고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 분명히 예수가 내 안에 계셔도 역사하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이렇게 우리 1분만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며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빛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에서 영원한 자리에 가기 전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어 빛된 자녀로 말미암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기독과 표적과 이적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또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사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는 이를 분명한 시간과 확고한 힘이 점점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약한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되어주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희망의 소망의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희망을 잔뜩 담아가기를 원하오되 예수님이 있으면 희망은 저절로 생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은 저절로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소서. 겁과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